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 의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이 건축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역대하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크고 화려하고 엄청난 성전 건축이 마쳐졌습니다. 성전 건축은 마쳐졌는데 그 안에 제대로 갖춰져야 될 그 성물들의 자리, 위치, 역할이 있습니다. 겉대기만 만들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을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채우십니까? 내 생각은 이런 것이 옳아.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정해놓은 장소, 정해놓은 위치, 정해놓은 모양, 정해진 역할을 해야 됩니다. 2절 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모았습니다. 내가 지도자라면, 내가 앞선 사람이라면, 내가 우두머리라면 하나님 앞에 모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가 7째 달 절기였답니다. 7째 달에 절기가 몇 개가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습니다. 민족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장막절이 있습니다. 어떤 절기가는 모르지만 7째 달 절기에 이렇게 소집을 했다. 근데 중요한 게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타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법궤를 맸다는 겁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이미 역사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매지 않고 새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우사가 죽은 그 역사적 체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구나라고 확실하게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절도 보십시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맨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나 보십시오. 7절도 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난리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역할을 따라 매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실질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할 때에 그 법궤 안에는 이 두 돌판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나는 과정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그 옆에 법궤 앞에 법궤 옆에 두었다고 이랬는데 어느 때선가부터 법궤 안에는 만나도 있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돌비도 있었다.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교육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다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곁에 두었다. 만나도 곁에 두었다라는 표현이지 안에 두었다는 말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이날은 특별하게 20차 반차 순서대로 하지 않냐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모두가 다 참여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12절 봅니다. 노래하는 내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이 세 사람을 노래하는 사람들 관장하고 이끌었는데 어느 날 위치가 바뀝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대장을 했는데 어느 날 일반 대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찬양대 대장하다가 일반 회원으로 나 그거 안 해 그럽니다만은 특별히 이 헤만이라는 사람 총지휘를 했지만 일반 사람과 똑같이 가서 찬양을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 그리고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서 노래를 합니다. 13절 봅시다. 저 하반절로 갑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구름은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상징이 뭘로 표현되냐면 이 구름으로 표현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전에 가득 찼다.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어서 선택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결정적인 것은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자리에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역사 속에서 하신 것들을 읊조리는 것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시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읊조렸더니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던 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끼리 잔치하고 우리들끼리 기분 좋고 우리들끼리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을 받으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 중에 증거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나의 초라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하게 채워서 나는 새롭게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사함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일상으로, 가정으로, 회사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